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삶과 죽음, 바로 그 경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부활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이런 비유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앞에 달걀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겉보기엔 완전히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둘의 운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라 결국 프라이팬 위에서 음식이 될 운명이지만, 다른 하나는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어서 병아리로 태어날 수 있거든요. 모든 걸 결정하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거죠. 이 달걀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모두 살아 숨쉬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 두 달걀처럼 겉모습과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이 분석의 소스에 따르면 우리 인류 앞에는 두 가지의 운명이 놓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 두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바로 죄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을 어기는 거,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문제의 결과라는 게 우리가 언젠가 마주할 육체적인 죽음, 그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와 영원히 단절되는 걸 의미하니까요. 자, 이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가슴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나사로라는 한 남자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정말 희망 없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세 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남자 보호자 없이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렵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아니, 이상하다 못해 이해가 안 가죠. 타임라인을 보시면 예수님은 서두르기는커녕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이 의도적인 지연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거죠. 아니, 왜 하필 나흘일까요?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결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이 죽고 사흘까지는 혹시나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믿었대요. 그런데 나흘째가 되면 그때부터는 시신이 썩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정말 끝이다.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야말로 절대적인 절망의 시간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슬픔에 가득 차서 터뜨린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왜 이제 오셨냐는 깊은 원망과 고통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겪는 육체의 죽음마저도 가뿐히 이겨낼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그런 엄청난 약속인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말이라도 눈앞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저 공허한 외침일 뿐이겠죠? 과연 이 선언이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시죠. 예수님이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정말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말리죠.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요? 이 말 한마디가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상황이 얼마나 차갑고 절망적인 현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향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과 죽음 그 자체를 거스르는 아주 강력하고 권위 있는 명령을 외치십니다. 그러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가던 그 사람이 몸에 수의를 칭칭 감은 채로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 장면 하나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선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게 완벽하게 증명된 거죠. 자, 이 놀라운 이야기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신기한 기적 이야기로 끝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는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소스에서는 우리가 그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3가지 단계를 제안하고 있어요. 첫째, 점검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란 생명이 있는지,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신지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둘째,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방식을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기심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면서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는 거죠. 결국 모든 건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신 바로 뒤에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거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